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6번째 날로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예수님의 소식이 두루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께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선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갑자기 인기를 얻은 유명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궁금증을 물어보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벌일 때 집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이 잔치집에 들려 함께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꺼려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그녀의 눈물을 받으셨고 또 향유를 붓기까지 가만히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또 죄인이라 불린 한 여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누가 죄인인지 정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들고 온 여인은 죄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위치에 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과 같은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마음으로 품은 의문에도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품은 의문에도 응답하십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연 잔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단지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동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인도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에 갈 때조차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연 이 잔치 자리에 이 잔치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네 잔치였지만 암묵적으로 죄인들은 오지 말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붓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시끄러운 잔치 자리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에 좋은 향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이 향기의 진원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된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녀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그러셨을까?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듣지 못한 것일까? 왜 저런 행동을 하기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텐데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묻지도 않은 것,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에 대해 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의문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친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마음으로만 품은 의문에도 답해 주시며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의문이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해소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을 때 둘 중 누가 더 탕감하여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인인 여자와 존경받는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냥 물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시몬은 뺨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분주하여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얼굴이 아닌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손님이 집에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줬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감람유보다 훨씬 더 귀한 향유를 머리도 아닌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시몬은 당시에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어떻게 하면 잘 대접했다고 소문이 날지에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섬김도 또 진실한 헌신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유명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지 구원자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헌신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씻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으로 섬겼고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은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 진정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유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시몬은 모두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몬은 그녀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시몬은 그녀를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힌 눈으로 봤고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의로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20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하나님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생명이다.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죽기 전에 남긴 것이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사랑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빈 공간이 채워지고 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이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모두 탕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죄를 지은 여인이나 모두 긍휼의 대상이며 죄사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든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처럼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의 마음도 헤아리셨습니다. 이 여자의 근본적인 아픔은 무엇일까? 왜 이 여인은 눈물로 나와 내 발을 씻기며 또 향유를 부었을까? 예수님은 그녀의 이 아픔을 헤아리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은 그녀를 늘 따라다닐 것이고 누군가가 용서해줬다 한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 이 소문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직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음으로 은밀히 행하려던 예수님에 대한 간구와 섬김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잠잠하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평판, 비교, 이러한 여러 가지 뒷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럴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선물로 이러한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의문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문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며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시는 주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깊은 평안,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와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도 다 헤아리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여러 가지 의문들 오직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어떤 죄라도 온전히 주님께 나와 솔직하게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으로부터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